로마서 2장을 읽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세 종류의 사람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째는 유대인, 또 둘째는 이방인, 셋째는 이면적 유대인, 또 쉬운 말로 참 유대인.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면적 또는 표면적. 그래서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표면적, 이것은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유대인을 붙여서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을 두 종류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의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득의,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율법이 들어오기 이전에 사람들이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 그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죄는 있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합니까? 그게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곧 죄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전체 흐름 가운데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을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이라고 뽑습니다. 어제 소개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면 되지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밝혀내셨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능력.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을 말씀한 후에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와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선민의 자부심, 선민의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유대인 다 죄인이다. 이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장 말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참 유대인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과 할례가 주어진 선택받은 백성.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 이방인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은 율법을 받지 못한 백성들, 이걸 성경에서는 야만인, 야인 이렇게도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참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것이 더 다른 말로 영적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은 혈통으로나 지리적으로 태어난 백성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들에게는 이방인도 포함되고 유대인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로마서의 이 맥을 우리가 바르게 잡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유대인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족보에 기록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은 17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율법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가 주어진 백성이 유대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선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그걸 무슨 성골이다, 진골이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게 마치 신앙생활의 유대인 같은 자세입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심판하는 기준은 율법을 갖고 심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유대인은 누가 유대인인가? 율법을 받은 백성, 할례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죄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 죄가 율법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 외에는 전부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도 그 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전수받지 못한 백성.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 그랬습니다. 율법 없는 백성이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성경에서는 오늘 로마서와 골로새서에서 야인 그렇게 부릅니다. 그 야인이 쉬운 말로 야만인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을 심판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전수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 가지고 심판합니까? 그게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양심, 그걸 다른 말로 이방인이 본성으로 본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전수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은 본성,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하면 그게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방인은 구원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이미 아담 후손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양심 가지고 심판의 본들, 의롭다 칭함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전수받은 백성으로 할례 언약을 지킵니다. 그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해당됐죠. 그 다음에 이방인은 율법을 전수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심판의 기준이 본성,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장에서 이 이면적 유대인을 말씀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태어난 유대인들,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 말고 이면적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참 유대인, 영적 유대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은 할례 언약을 자기 몸에다가 표시하지만은 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들은 할례 언약을 마음에다 한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참 유대인의 심판 기준은 누가 되느냐?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주는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전통의 가르침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지옥에 가려고 하면 지옥문에 아브라함이 딱 지키고 섰다가 너 유대인, 너는 여기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특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자부심입니다. 그만큼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참 유대인. 그래서 참 유대인은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고 유대인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로마서 3장을 읽게 되는데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죄를 정의하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요 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할례 언약을 지킨다, 이것을 자랑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위에서 종종 그런 자랑을 많이 듣습니다. 아, 나는 뉴욕 장로교회 출신이다. 나는 퀸장 출신이다. 나는 어느 목사님 목회하는데 교인이다.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자랑도 교단 자랑도 목회자 자랑도 다 부질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났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목요일에는 북한의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한 20만 명의 이 백성들, 그들에겐 인권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없는데 왜 그 몇몇 사람들의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건 벌써 논리에 어긋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만을 자랑하는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이 하루가 굳게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어디를 가서 무엇하든지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이 결단이 오늘 하루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의 문이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린 2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저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이스라엘의 삶을
좀 더 주님 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모두가 함께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